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범석이, 형석이, 그렇죠? 형석이가 형인가? 범석이가 형. 윤석이, 형석이. 둘이 앉아서 앞에서 찬송도 같이 잘 따라 부르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예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실존적 겸손, 이건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존적 겸손에 대해 배웠고, 그 다음에 도덕적 겸손,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 죄와 비참에 빠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복음적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3주간 동안 교회적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모든 신학과 교리가 결국은 이 교회론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은혜로운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해 왔던 바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현대 문화는 공동체에 속하지 말고 그것을 피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부추긴다. 팀 켈러는 우리 시대는 가정이나 종교적 공동체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요구를 등지고 내면을 바라봐야만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이를 수 있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죠.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뭐냐면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자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를 좀 얽매게 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내 삶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인류를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자기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따로따로 흩어져 살게 돼 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급진 사상이 대중적인 기독교 사상에 깊숙이 침투한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이런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철저하게 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고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신앙인데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신앙이 다 개인주의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공동체를 통해 삶이 규정되는 것은 일종의 속박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생각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원래 죄성이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죄성이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 의의는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요. 서로를 연결해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켰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담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그냥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시대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시대의 아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 사조,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철학, 그런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신이 다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뭔가 불편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뭔가 내가 좀 자유로워질 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심지어 겸손을 생각할 때도 겸손뿐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덕목을 생각할 때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 경향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문화에 굴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을 지향하는 자기인식을 나와 하나님만의 종교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랑, 또 무슨 믿음, 아니면 뭐 헌신, 자,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차원에 생각해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도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로 생각하지 이걸 공동체 차원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적 겸손은 그런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안다는 뜻이다.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 아래 있든, 이건 세상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아래 있든, 이거는 이제 신자들을 가리키죠. 홀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그냥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대변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가족이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서는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 나 개인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개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가 되지 따로 떨어져서 나를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대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라는 성향, 겸손은 이런 사실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는다. 겸손이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헌신된 신자들 봅시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헌신된 신자들.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요, 그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니까 헌신하지 하든 안 하든 값없이 받는 거니까 일단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할 때가 온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전히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헌신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헌신한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문턱을 낮춘 거예요. 문턱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구원을 값없이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헌신의 단계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데 소유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 믿으라는 초청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포기해야 됐었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정말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실제로 그랬는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떠나셨는데도 예상을 뒤엎고 뿔뿔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단단히 결속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헌신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자, 그리고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명의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교회에 더해졌다는 것은 더해졌다는 두가의 말은 죽게 더해졌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3,000명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자기를 다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니까 다 자기 재산을 내놓아가지고 그때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가운데 그분의 몸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랑으로 연합해 사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교회와 연합한 것이다. 맞습니까? 교회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집에 헌신된 신자들로 거듭났습니다. 미리 사랑받아 대변자를 통해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은 교회에 온전히 헌신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나와 하나님만의 종교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종교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을 통해 드러나고, 말씀 중심인 사람은 교회 중심인 것으로 드러나죠. 자, 겸손한 재물을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화가 우리의 인격 형성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로마서 12장 1절을 개인의 인격적인 성화를 가리키는 의미로 읽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로마서 12장 1절이 뭐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 개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 개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이 개념들은 이 공동체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개인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문화에 깊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미도 없진 않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개인이 아닌 로마의 교회에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재물을 일컬으면서 형제들아 와 너희 몸들, 너희 몸 할 때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너희 몸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우리의 집단적인 영성과 더 근본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경외심으로 자애로운 창조주께 헌신하려는 독특한 개인들로 구성된 뭐다? 몸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에 따라서 우리 개인도 이제 2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한번 일별합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배웠죠. 이 그러므로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11장에 걸쳐서 이 책의 앞에서 논의한 진리들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죠. 그는 피조물의 교만한 반역 행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사실대로 포괄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먼저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칭의, 양자, 성화, 영화를 다루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통해 그분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언급하고 나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교회여, 너희는 전에 교만에 단단히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내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아낌없이 그분께
바쳐라 라고 공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려는 성향. 자, 이게 겸손의 정의죠. 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헷갈리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또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게 맞아요? 자, 우리는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미 드려졌지만 실제 삶을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힘쓰러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성화의 개념에 대해 배울 때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는데 실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헌신된 사람들이고 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죠.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싫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는 그분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 원흉이에요. 겸손한 교회는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믿는 죄인들로 구성된 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떠받치는 토대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활동이 분주하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헌신이 없으면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손과 발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 바쳐진 사람, 주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봉헌 순서를 갖죠. 자, 봉헌이 뭐예요? 봉헌이 자, 우리가 헌금 순서라고 하지 않고, 자, 무슨 순서? 헌금 순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봉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은 우리 돈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돈. 근데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실제로 막 제단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를 대표하는 헌금, 예물,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예물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0분의 1은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예배 정말 생각해 보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봉헌 순서 여러분 정말 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데, 이거는 또 뭐에 대한 또 대표성을 가지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6일 동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살면서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행실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장이 아니라 1절의 내용,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께 헌신된 공동체인데,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헌신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초대교회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기도하고 또 교제하기를 힘쓰고 뭐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 1절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고, 2절은 이제 그 헌신이 내가 변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를 받으라. 자, 뭘 받으라? 이 말이 참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변화되라, 변화하라 그러지 않고, 변화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라고 그래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뭔 예를 드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죠?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죠? 자, 빨리 회복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회복해? 누가 회복시켜주죠? 의사가 수술하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빨리 회복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병원 치료 잘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해져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이 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입으라는 건데,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오냐?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까지만 끊었어요. 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 생활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충족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겸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 뭘 보고 알아요? 헌신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뭘 보고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경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 생각에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기가 다 좋아요. 동기가 근데 그거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 그걸 교만이라고 하네요. 교만. 세상에 이런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는 어울릴 수가 없어. 오늘날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더 교회에 도움이 돼. 더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거, 이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냐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뭐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교회는 말씀, 특히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 계속 변화되어 나갑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랬죠? 오전 말씀에도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방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고침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막 꿈에 뭘 본다든지 막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전할지라도 참된 믿음과 회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당부했어요. 자, 여기서도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과 너희의라는 용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을 향해 집에서 홀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의미의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뭐를 향한 명령이다? 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흥미롭게도 이 명령은 수동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셈입니다.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빨리 회복하세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좋은 설교 막 다 찾아 듣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이 몸 안에서 지체가 자라는 것이지, 이 몸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뭘 사용하죠?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겸손한 목회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젊었을 때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모든 목회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오직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서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항상 세미나 강사가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큐티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무슨 셀 그룹을 해야 됩니다. 무슨 치유 무슨 치유를 해야 됩니다. 막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수십 년간을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 의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기가 막힌 목회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했더니 교회가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잖아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목회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변화가 뭐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재능, 내가 잘하는 장점 이런 걸로 막 어디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 갖다가 막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케 됐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내 인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께 사용하셔서 영혼을 회심케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목회자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목사만 겸손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겸손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교인은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읽거나 전하는 성경 말씀에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자, 겸손한 교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경에서는요, 이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 66장 1절에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는 내가 혼구하려니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벌벌 떨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은 뭘로 통해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겸손히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더 깊은 단계의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 통해 나타난다? 공적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 왜? 그 예배 가운데 그 은혜의 수단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자, 말씀의 선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가운데 선포되잖아요. 우리 예배 순서를 가만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뭘 통해 드러난다?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진짜 겸손한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가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정말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요걸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면 경박한 농담이나 흥미로운 영상과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심령을 찌르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의 설교가 점점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만 도입을 해요. 일단 길이부터가 짧아져. 길이부터가 이 청교도 시대에는 막 2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1시간 이상씩 했어요, 최소한. 근데 이제 한 30분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더 줄어가지고 15분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15분. 지금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고, 또 사람들 오늘날 영상 시대라 집중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전하는데 그 간단한 내용조차도 어떤 교리를 전해요? 아니면 그냥 듣기 쉬운 소리를 해요? 그냥 좋은 미담이나 동원하고 좋은 예화나 동원해서 그렇게 언제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 가도록 재미있게, 그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못 끌으니까 영상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교회 주일 예배를 보면 경박한 농담이나 흥미로운 영상 같은 건 전혀 없고 오직 심령을 찌르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복음을 지향하고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을 인용한 도덕 강연과 같은 설교가 아닌 구체적인 성경 본문에 대한 강해와 설명과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설교를 드릴 수 있을 테고,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도 말씀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표와 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며, 기도와 찬양도 모두 성경에 근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인위적인 것은 전혀 섞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는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높이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배 순서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일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성장한 것 같죠? 많이 성장해 왔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갈수록 정말 이 말씀 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듣는 기회를 정말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홀로 떨어져 있도록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에 의존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으로 변화를 입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